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40쪽,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벌써 1월이 지나고 이제 2월의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2월에 새로운 2월을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생애 전환기, 전환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야곱이라는 인물은 이스라엘의 4대 족장 가운데 그 창세기에 4대 족장이 나오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인물로서 참으로 파란만장한 그러한 삶을 산 사람이죠. 이러한 야곱의 일생을 돌이켜보면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한 3주간에 걸쳐서 이러한 야곱의 전환점이, 삶의 전환점이 되는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성년이 되면 2년에 보통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합니다. 근데 건강검진을 하는 그 중에 보면 생애 전환기라는 이러한 말이 있어요. 이게 의학적인 용어인데 그 의미는 신체의 상태가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 가기에 생애를 위한 관리가 필요한 시기다, 이러한 뜻이고요. 그래서 만 40세 또 만 66세를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떠한 삶의 전환점이 되는 이러한 사건이나 시간들이 있죠. 물론 이러한 전환점은 사람들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이제 대표적인 예를 들면 남자들이 이제 이렇게 학창 시절을 보내다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되는데 군대를 제대할 때가 되면 내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러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제대할 때쯤 되면 그때가 새로운 삶의 전환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여자들의 경우는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게 되면 그때가 또 삶의 전환점이 되기도 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들도 삶의 전환점이 되는 이러한 사건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언제가 삶의 전환점이냐? 75세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하란에서 부르셨을 때가 삶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는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고, 모세에게 있어서는 40세 또 80세 때, 40세 때는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었고, 80세 때 하나님이 이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그때가 모세에게 있어서는 삶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모세는 애굽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어서는 그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가나안 정탐꾼으로 파견을 받았을 때, 파송되었을 때가 삶의 전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때 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또 여리고성에 사는 기생 라합은 여호수아가 그 파견한 이 파수꾼들을 숨겨줬을 때가 바로 삶의 전환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전환기를 통해서 그 멸망당할 가나안 거민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들어갔고, 또 다윗과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사무엘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을 때가 삶의 전환기죠. 그 이전에 목자의 삶에서 그 이후에는 그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되고요. 신약시대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어서는 그 물고기를 잡는 그러한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가 삶의 전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를 통해서 그들은 이제 그 물고기를 잡는 그러한 자리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변화된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고요. 또 사도 바울에게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불러주셨을 때가 그의 삶의 전환기죠. 그 이전엔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던 이러한 자였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이방의 사도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환기를 만났을 때 좋은 모습으로 변화된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반면에 또 좋지 않은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죠. 가인이 있습니다. 가인은 언제가 삶의 전환기냐? 아벨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가 삶의 전환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데 그때 가인은 나쁜 모습으로 변화가 돼가지고 동생을 시기하고 분이 나서 이제 동생을 죽이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고 말았어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삶의 전환기는 홍수 이후에 아버지가 술을 먹고 취해 있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했을 때가 삶의 전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 셈과 야벳은 이렇게 뒤로 들어가서 옷으로 아버지를 가려줌으로 그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그 둘째 아들인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를 받고 말았죠. 아간에게는 여리고성의 전투 그때가 그에게 삶의 전환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 그는 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신할산의 외투 한 벌, 또 은 200세겔, 또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이걸 보고 탐내어서 숨기었다가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야기했고,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이 다 돌에 맞아 죽는 그러한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에게는 아말렉과의 전투, 이것이 삶의 전환기라고 할 수 있죠. 그가 그 전에 겸손할 때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지만,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하시는 그러한 명령을 거역하고 아가강을 살리고 또 좋은 소와 양들을 남겨가지고 왔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책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기보다는 자기 변명에 급급했다라는 거죠. 그 결과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말았어요. 이와 같이 이외에도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이 많은 인물들이 자기 삶 속에서 이런 삶의 전환기를 만나게 되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여러 가지 전환기를 만나게 되기도 하고요. 또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도 전환기를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 전환기를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전환기를 만났을 때 참 좋은 바른 선택을 해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그 삶이 참 성공적인 삶이요, 복되고 형통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선택을 잘못한 경우에는 그 인생이 실패의 길, 파멸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야곱이 만나게 되는 이러한 삶의 전환기, 그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우리들도 우리 앞에 닥쳐오는 이러한 삶의 전환기에서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모습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복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 중에 한 가지로서 이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이 살던 하란으로 도망가는 중에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즉 야곱은 아버지가 살던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을 향해 가다가 이제 루스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 유숙을 하다가 그곳에서 한 꿈을 꾸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그의 인생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야곱이 이 변화된 전환기를 맞이하기 이전의 삶은 과연 어떠했을까? 우리가 성경을 쭉 살펴보면 이 베델 이전의 야곱의 삶은 참으로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이름이 야곱이라고 했는데, 그 야곱이라는 이름처럼 그는 욕심 많고 자기를 위한 이러한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거의 앞에 25장을 보면 이 에서와 야곱의 출생의 모습이 나오죠. 쌍둥이로서 누가 먼저 나오죠? 에서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동생인 야곱이 뒤에 나오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와요? 형의 발 뒤꿈치를 붙든 이런 모습으로 나온다고.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붙든 자,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이러한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람이 태어날 때 어떤 모습으로 보통 태어나죠? 머리가 먼저 태어나고 몸은 이렇게 다 나중에 나오죠. 그래서 아이가 먼저 이 손을 앞으로 내밀고 나온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해요. 잘못하면 애가 그 중간에 낄 수도 있고 어디에 걸릴 수가 있어서 아주 위험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 때부터 이 형의 발꿈치를 붙들고 나왔다라는 것은 그런 야곱의 어떤 성품을 보여주는 거죠. 욕심 많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러한 성품을 보여주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야곱의 성품에 대해서는 조용한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평상시에는 아주 내성적이고 조용한 이러한 야곱이지만 어떤 일을 행할 때는 아주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어떤 면에서 적극적으로 행하느냐? 형의 것을 빼앗으려고 할 때는 아주 야곱이 적극적으로 행합니다. 그럼 예를 보여주는 사건이 두 가지죠. 하나는 바로 팥죽 사건이죠. 그래서 25장 뒷부분에 보면 이제 그들이 어느 정도 장성한 후에 형이 이제 밖에서 사냥을 하다가 피곤해서 돌아올 때 그때 야곱이 팥죽을 쓰다가 형이 팥죽을 달라고 하니까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넘겨라 하고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사게 되죠. 이게 우연히 이렇게 일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야곱이 이렇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린 거예요. 형이 사냥을 다니고 나 늦게 돌아올 때 이렇게 피곤하고 시장해야 하니까 그때를 기회를 노리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형이 올 때 맞춰서 팥죽을 쓴 것이고 그래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의 명분을 취한 거죠. 물론 이것이 신앙적으로 볼 때는 야곱이 그 장자의 명분에 포함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한 것을 우리가 보통 봅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있어서 이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러한 사건을 두고 야곱의 행동보다는 누구의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말을 해요? 에서의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창세기 25장 34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뒷줄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옛날 성경에는 경홀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판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또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랬어요. 에서의 행동을 뭐라고 표현을 해요? 망령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야곱보다 에서의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아무리 신앙적인 이러한 목적으로 이 일을 야곱이 행했다 할지라도 그의 행동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본문 앞에인 27장을 보면 그 아버지가 이제 이삭이 나이 많아 늙어서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에서에게 네가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 하죠. 그때 야곱이 이제 아버지를 속이고 형 대신 축복을 받는 이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도 쭉 보면 어머니인 리브가가 적극적으로 이 일을 추진하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는데 또 그 일에도 이 야곱도 아주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이것도 신앙적으로 볼 때는 그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무리 좋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행위적인 면에서 볼 때는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을 축복을 빼앗은 것은 인간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야곱이 어떻게 된 거예요? 형의 미움을 받고 형이 이제 기회를 타서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하란으로 피난을 가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야곱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언약에 대한 소망은 가지고 있는 삶입니다. 그러나 베델 이전의 야곱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자기의 뜻대로 사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려고 했고 또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어요. 또 본문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러한 표현은 과거에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거죠. 또 이러한 야곱의 모습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의 뜻을 따라서 행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 야곱과 같이 도망갈 수밖에 없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처한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힘든 상황인가.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 그때 나이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는 야곱이 보통 이렇게 아버지를 떠나서 간 나이가 청년 정도 된 나이라고 이제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그림들이나 이런 걸 보면 그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이 야곱이 아버지를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의 나이는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야곱의 나이를 대강 살펴보면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은 나이가 몇 살이에요? 60세입니다. 60세. 25장 26절을 보면 이삭이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처럼 야곱이 아버지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하란에서 한 20년을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떠나기 몇 년 전에 요셉이 태어나요. 그리고 그 요셉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왔다가 17세 정도의 형들에 의해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7년의 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 2년, 이제 7년의 흉년이 다가오는데 그 중에 한 2년 정도 되었을 때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30세입니다. 그 바로 앞에서 내 나이가 나그네 길 그 나이가 130년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이 야곱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돌아간 그 나이는 100세 이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100세 이전이고 한 뭐 90, 한 5, 6세 빠르면 92, 3세 이 정도 돼요. 그걸 볼 때 그가 하란으로 갈 때는 거기서 한 20년 정도를 대하면 한 70, 몇 살이요? 70대 중후반, 중반 이 정도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뭐 구약 시대는 좀 더 우리가 이제 오래 살았고 또 건강한 이러한 상황이었더라고 할지라도 70세 이 정도의 나이라는 것은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나이에 이제 부모를 떠나서 홀로, 뭐 아무도 데리고 가는 사람 없이 홀로 이렇게 하란으로 가는 신세는 참으로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이제 야곱이 이 베델에서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야곱이 베델에서 이 삶의 전환기를 맞게 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이제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로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에 10절부터 보면 그가 부엘세바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가는 중에 이제 베델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밤이 늦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유숙하려고 돌을 베개하고 잠이 들죠. 그리고 그가 꿈을 꿉니다. 본문 12절과 13절 상반절을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와 같이 야곱은 베델에서 한 가지 꿈을 꿉니다. 그 꿈을 보니까 사닥다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땅 위에 서 있습니다. 어디까지 닿았어요? 하늘까지 닿았어요.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 누가 서 계셔요? 하나님이 서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삭은 과거에 이제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 야곱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알았고 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역사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깨닫지 못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이 언약에 참여하려고 힘을 썼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야곱이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깨달았어요. 거의 16절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이 야곱이 고백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깨달은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와 관계가 없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알았던 그분이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야곱의 삶이 변화가 되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막연히 그냥 복 주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으로 알면 우리가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임을 깨닫고 그런 하나님을 의식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오면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어떻게 하셔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야곱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 13절 하반절부터 보면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띠끌같이 되었으며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기 하나님이 야곱에게 여러 가지 약속들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보면 첫째로는 가나안 땅을 그와 그 자손에게 준다라는 것. 여기 내가 누운 땅, 그래서 여기는 루스, 베델을 가리키고요. 그것은 가나안 땅에 속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야곱에게도 주시겠다라고 언약을 하셨어요. 두 번째는 야곱의 자손이 창성케 하신다 그랬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우리가 개혁성 보면 편만하게 된다 그랬죠. 이거는 육신적인 혈통이 자손들이 많아질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또한 영적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자손들이 많아질 것을 가리키는데 지금 야곱의 신세는 어때요? 외롭고 쓸쓸하다고 홀로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이러한 신세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심으로 창성케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세 번째 약속은 그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신다는 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이것은 야곱의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도 주셨던 거죠. 저 갈라디아 3장 16절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어요. 또 네 번째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물론 과거에도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야곱이 깨닫지 못했어요. 야곱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이 야곱과 함께 하시는 것은 야곱이 다른 사람보다 인격적으로 나아서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 인격적으로 볼 때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남을 속이고 빼앗는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의 믿음을 보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와 같이 하나님 오늘날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자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 약속은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신다라는, 이 약속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약속과도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가는 길은 지금 그 앞길을 알지 못하는 길입니다. 많은 그 어려움이 있는 길이고 하란까지 처음 가는 길 아니에요? 가다가 무슨 일을 만날지, 어떤 일을 만날지, 또 그 일까지 제대로 갈 수 있을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홀로 가고 있으니 얼마나 참 염려가 가득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시며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또 여호수아 1장 5절에서도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또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다음 여섯 번째 약속은 야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하란으로 가고 있지만 그 땅은 야곱이 영원히 살 땅이 아니죠. 그것은 일시적인 피난처에 불과합니다. 그가 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그 땅으로 야곱이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약속은 뭡니까?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여기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언젠가는 끝난다라는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의 삶의 여정에서 그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심을 계속해 나가실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을 붙드시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나가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야곱은 더 든든히 설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그의 삶은 변화가 된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야곱의 삶이 변화된 이유는 한 가지는 바로 신앙의 결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20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기 보면 야곱이 세 가지의 서원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거는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 것을 다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겠다라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가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된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증거로 돌을 세웠어요. 기둥으로.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이신 말씀, 신앙의 체험 위에 성전을 세운다라는 이러한 의미로서 믿음 가운데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해 나가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이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 서원은 뭡니까? 모든 것에서 11조를 드리겠다. 이 11조의 근원은 원래 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인데, 이때는 아직 이제 11조에 대한 규례가 있기 전이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제 앞에 우리가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들라오메르가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이후에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드리죠. 그와 같이 이제 야곱도 자기가 얻는 모든 것에서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하는데,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는 이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 야곱의 세 가지 서원은 이제 저희가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러한 모습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라고 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그의 삶은 이제 변화를 겪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야곱은 형의 낯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하는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이 전환이 되고 변화된 이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물론 이후에도 야곱이 온전한 모습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야곱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베델의 사건을 통해서 삶의 전환기를 만났고 조금은 변화된 이러한 삶을 살게 된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순간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전환기를 삼으시는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러한 모든 이러한 전환의 순간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러한 변화의 은혜와 기쁨이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야곱이 참 자기의 욕심을 따라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로 인해 이제 그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언약을 씌웠고 또 야곱은 그 가운데서 이제 서원을 하며 신앙의 결단을 하므로 그의 삶은 전환기를 맞이하며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고난의 순간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러한 전환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의로 허락하시고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렸사오니 바치는 손길과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